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 오늘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언앙과 심사를 살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겨질 수 없기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볼수록 모든 것이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약함,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은사하고 불의한 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7장입니다. 하늘이 부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면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마음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최국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섭리를 따라 금년에도 틀림없이 가을이 오게 하시고 맑고 청명한 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단비로 오곡백가를 무르익게 하사 황금 들녘으로 변모시켜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좋은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의 영혼도 무르익게 하시고 알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0월 첫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머리를 숙였사오니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발전하여 온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오늘이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김으로 더욱
번영 발전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잘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교우들 중에는 중한 병고로 투병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한우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게 지탱해 나가는 중소기업인들과 취업과 결혼 등을 위해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드려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고 평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할 텐데요. 적어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예고한 그들의 인생, 미래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들의 삶이 많이 힘들고 곤고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끌어다가 가두고 매질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감당하게 할 것이고, 또한 그들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의 미래를 예고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이 예고는 그대로 이루어졌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성전에 올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와 예루살렘의 교회가 성립이 되었고, 이어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지체 장애자가 제자들에 의해 병이 치유되는 그런 기적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동시에 유대교 지도층, 당시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체포되었습니다. 갇혔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장면입니다. 대제사장 무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가운데 몰아놓고 그들을 추궁하였습니다. 누구에게 허락받고 이런 일을 행한 것이냐? 그것은 성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한 일, 그리고 병자를 고친 일, 이런 일들을 다 포함하는 것에 대한 추궁이었습니다. 당시의 제도 속에서는 제사장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들도 어떤 집회를 하려면 때로는 집회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이런 종교적인 일들을 성전에서 행하게 되면 성전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말하자면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가를 받은 일이 없이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빌미로 제자들을 추궁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 일에 대한 추궁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들의 행동을 얽어매고 억압하려는 그런 것이 진짜 의도였죠.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대제사장 무리가 이렇게 추궁하며 압력을 가할 때에 과거에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이라면 벌벌 떨고 그 말에 알았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무사히 피하는 것이 이 목적이었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들이 그렇게 추궁할 때에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그들이 해야 할 말을 선포했습니다. 성전에서 병자가 나은 것이 어떻게 된 거냐? 그게 궁금하냐?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치유를 받은 것이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베드로가 꺼냈는데요. 먼저 한 이야기는 한 가지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을 머릿돌이다 라고 비유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한마디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중에 머릿돌, 버린 돌 이야기,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머릿돌이신데 예수님을 폐기하여 버린 돌로 만들어 버렸다 라고 비유한 이야기였는데요. 버린 돌과 머릿돌, 이 두 가지 이 돌은 건축 현장에서의 용도로 보면은 아주 대조적인 것이죠. 돌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아주 요긴한 건축 자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머릿돌이었습니다. 머릿돌은 석조 건물을 지을 때 아니면 어떤 벽돌 같은 것을 구워 가지고 건물을 올리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는 돌, 그게 머릿돌입니다. 이 돌이 먼저 놓여지고 그 다음에 그 돌에 이어서 돌로 된 건축 자재를 이어가거나 또는 흙을 이겨서 불에 구운 벽돌 같은 것을 이어대거나 해서 건축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 건물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릿돌이란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시작이기도 하고 또 기준이 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그것이 있음으로 건축이 시작되는, 진행되는 그런 중요한 돌이었습니다. 반면에 버린 돌이란 무엇입니까? 돌이라는 것이 귀한 건축 자재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건축에 써볼까 하고 가져왔는데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쓸 수가 없는 돌이더라 해서 이제 버려지는 돌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머릿돌이라 또 버린 돌이다 이렇게 비유한 그 속뜻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시하셨습니다. 알려주신 것이죠. 그분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머릿돌이 되셔야 합니다. 머릿돌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머릿돌 되시는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들이 벽돌이 되어 하나하나 건축물을 이루어 갈 때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치하는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기는커녕 쓸데없는 돌이로구나 하고 폐기 처분해 버렸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배척한다고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냥 허무하게 그 역할을 해보지도 못하고 사라지시는 것은 아니었죠.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머릿돌이 되시는 거죠.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렵더라도 선두 그룹에서 먼저 알아차리고 이 일을 기뻐하고 그 일에 헌신해야 될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앞장서서 주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이신 그분을 버린 돌로 폐기 처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어뜨리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로도 변명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과오, 실책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받으면서 생각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될 포인트, 그것은 왜 그들이 이런 실수를, 과오를 범한 것일까? 라는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 가장 잘 알아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머릿돌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는커녕 이런 버린 돌 취급하는 그런 엄청난 실수, 과오를 저지르게 된 것일까? 여러 가지 그럴 수 있는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와는 예수님의 노선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할 수가 없었다. 자신들의 신념과 너무 달랐다.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들이었을 수도 있겠죠. 눈이 닫혀 있는 것이죠. 또 비록 그런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는 했더라도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당시의 현실 속에서 로마를 화나게 하느니 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이 온 백성의 고통을 덜 수 있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 말은 가야바라는 제사장이 한 말인데요.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모두가 다 행복하자라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고의로 폐기 처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앞서는 가장 근본적인 으뜸 가는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 현재의 삶을 내어놓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욕심이죠. 탐욕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비록 그들의 조국이 주권을 상실하여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위상을 보장받으며 정치적인 지도력을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으며 성전에서 나오는 그 막대한 수익을 독점하고 그 수익을 가지고 또 다시 로마 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도모하며 동족은 먹지 못하고 압제 속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자신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 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대로가 영원히 지속될 수만 있다면 더더욱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것이나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현세의 축복, 현세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전부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오는 것이 썩 그렇게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체제가 바뀌고 혹시 나라가 독립한다고 할 때 과연 지금의 이러한 어떤 위상들이 부귀영화가 보장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면 굳이 그런 일이 별로 반가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모퉁이 돌, 머릿돌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게 하셨는데 너희들은 그를 쓸모없는 돌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우리 모두는 그분, 머릿돌 되시는 그분의 잇대어 지어져 가야 하는 그런 건축물의 일부인데 머릿돌을 버려버렸으니 물론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지만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였던 것이죠. 머릿돌이라는 이 개념, 머릿돌로의 이 비유, 이것은 성경이 여러 곳에서 그 의미를 다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에베소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릿돌이 되시고 모든 백성들은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성전을 지어가야 할, 말하자면 벽돌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전인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시작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시고 그분에게 다 잇대어 지어져 가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인생을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오늘 말씀과 짝을 지어 본다면 머릿돌 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분에게 연결되어져 가는 그러한 성전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요, 또 흡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일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은 집이 마지막 그때에 형편없이 불타버리고 소멸되어 버리는 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 튼튼한 집이 있을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 튼튼한 집을 짓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첫째가 되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요, 터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터를 잘 잡고 집을 지어야
마지막 때에 불타 없어져 버리는 그런 허무한 집이 아니라 튼튼한 집이 지어지는 것인데, 그 터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터를 삼아서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에, 마지막 때에 그 집은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을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다. 마태복음 7장에도 역시 집 짓는 이야기,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집을 짓는데 그 사람들이 짓는 집이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반석 위에 짓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에 이 이야기를 두세 차례 드린 것 같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짝을 지어 본다면, 반석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주님이 머릿돌이 되셔서 그 주님이 모든 삶의 시작이 되고 기준이 되고 무게를 받쳐주는 그런 집을 지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머릿돌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머릿돌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건축 양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머릿돌과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보니까 이 주춧돌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주춧돌이 뭐냐면, 집에 이제 기둥을 세울 때 집에 무게를 지탱하는 그런 것인데, 그 무게를 지탱하는 기둥을 받치는 돌이 주춧돌이더군요. 그 주춧돌이 참 중요하죠. 집의 모든 무게를 지탱해야 되니. 주춧돌이 든든하면 집이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반대 현상이 있게 되겠죠. 머릿돌이 그렇게 모든 집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과 함께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머릿돌이 이렇게 놓느냐 이렇게 놓느냐에 따라서 집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집을 지을 때 방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좋은 집은 어느 향입니까? 다 아시는군요. 집은 가급적 남향으로 지어야죠. 남향으로 지어야 햇볕도 많이 받아들이고 집이 환하고 밝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남향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방향을 좀 틀어야 될 때는 그래도 가급적 남쪽을 한쪽이라도 끼어들이도록 집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이스라엘 쪽의 건축 양식으로는 그런가 봅니다. 머릿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집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 여러분, 험난한 인생,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평생, 우리는 무엇의 무게를 싣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무게를 온전히 감당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머릿돌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시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릿돌이 되셔서 기준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듯이 머릿돌 되시는 주님을 버린 돌로 만들어버리는, 또는 그와 비슷한 과오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한 집회에, 여러 집회를 참석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제가 집사로 출석하던 교회를 섬길 때에
그 당시에 성경 통독 집회라는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그 성경 통독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에 참여했죠. 그 집회는 3박 4일간 진행이 되었었는데 3박 4일 동안에 잠도 최소한으로 자고 새벽부터 밤늦게 잠자기 직전까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성경 읽는 것, 소리내서 읽는 통독, 그 한 가지만 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밥도 삼시세끼 밥을 줍니다마는 그런데 그냥 안 주었습니다. 그날 암송해야 될 성경을 정해주고 그 밥표를 나누어주는 심판관 앞에 가가지고 성경을 암송을 해야 됩니다. 성공하면 밥표 주고 성공 못하면 밥도 못 얻어먹습니다. 밥 먹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봤나 봐요. 물론 무조건 굶기는 건 아니고 다시 가서 외우고 와서 재도전하는 것은 무한 반복이 가능합니다. 3박 4일간 참 고단한 일정이었지만 그야말로 말씀만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지내는 그 일정이 참 은혜가 풍성했던 집회였는데요. 근데 그 집회를 인도하던 분이 전도사님이셨어요. 나이가 좀 많이 드신 그런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원래 보험소장으로 일하시다가 알코올 중독자로서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제 뭐 살기가 어렵다는 그런 아주 거의 간도 다 망가지고 그래서 죽음 직전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던 어머니, 그리고 어려서부터 잠시 다녔던 그 기억 속의 교회 학교, 이런 것들이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몸이 치유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몸이 나으니까 보험소장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치유를 하신다고 해서요 완전히 새로운 슈퍼맨으로 탄생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후유증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알코올에 중독이 되었었기 때문에 머리가 완전히 그냥 엉망이 돼버렸어요. 근데 한 가지만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뭐냐면 성경 암송. 성경 암송만 하면은 엄청난 그런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수천 절의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는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던 말씀 중에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데 가장 자주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자신을 살렸다고 저는 간증을 했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자신의 병이 치유가 되고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분이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보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삶의 머릿돌이 되니 알코올 중독자로 살던 이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질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어감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부를 이루는 것입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은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부자가 되는 것 좋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십니까? 중요한 일이죠. 저도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고 단란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까? 역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저의 가정이, 또 제가 사랑하는 제 자녀들과 모든 분들의 가정이 평탄하고 행복한 단란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삶의 소중한 이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일, 또는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는 그 바탕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져 버리게 만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사느냐 아니냐, 그것이 바로 그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에 부를 이루는 것도,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도, 단란한 가정 이루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모든 것들 다 넘치도록 가지고 있다 해도 주님과 관계없이 산다면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것이 됩니다. 역으로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분이 머릿돌이 되는 인생을 산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가장 부유한 인생을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현재 누리는 삶의 여러 가지 화려한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갈망했던, 그 이름을 갈망했던 이들은 삶이 곤고하기 짝이 없었으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헌신하며 자신들의 삶을 살았고 자신들의 인생의 집을 보람있게 의미있게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범했던 그 과오, 실수,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는 일에 머릿돌이 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둥이 되고 중심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건축 현장에 머릿돌이 되어주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433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그만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헛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더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들고 올 수 있도록 물질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신 것의 일부를 거룩하게 정성껏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머릿돌 삼아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이지만 위축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말씀은 봉화제일교회 이재형 목사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정기 재직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분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재직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중식을 못한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가끔씩이라도 우리 교우들에게 이제 간식을 제공해 드려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김밥과 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한 봉투 한 개씩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김밥과 함께 빵을 제공해 주신 것은 윤금신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 신청 주보를 자세히 보시고 우리 세례를 받으실 분들 또 주변에 세례 받아야 할 분들이 있으시면 권고하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 저는 금년 이제 가을 이후 그리고 내년까지는 총회 일과 노회 일로 좀 많이 분주할 것 같고 또 출타도 좀 잦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는 금요일에도 총회에
부서 회의가 있어서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회를 다녀오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한 가지 광고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예천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지금은 서울의 연신교회를 심무하고 있는 이순창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번 가을 총회에서 우리 교단 목사 부총회장으로 당선이 피선이 되셨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제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이 자동 승계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과 뭐 별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그런 분이 이제 우리 교단을 대표하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큰 인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서는 참 자랑스러운 일이고, 우리 고 김윤식 목사님에 이어서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 중에 두 번째로 총회장이 이제 탄생하시게 된 거죠. 우리 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기쁜 일입니다. 김영준 명의집사님은 대구 바로본 병원에 입원하셨고요. 이태호 집사님은 폐암으로 수술하셨는데 이대 목동병원에서 그 이후 치료를 받는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에는 CCTV가 몇 년 전에 설치가 되었었는데 이제 많이 노후화가 되어서 새로 시설을 보강하면서 또 좋은 그런 시설로 교체하였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교제 인사하시면서 일어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어나시죠.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병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같이 계셔 주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곳곳에 흩어져 살아간 우리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지만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모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